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평신도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치과 의사이신 이성근 선교사님 그리고 우성희 선교사님을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맨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즈베키스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즈베키스탄에서 5년간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의 또한 선명한 부르심, 선지자적 그런 역할을 했던 많은 사람들의 그 보여주심과 함께 본인이 직접 이 현장 아디스아바바에 오셔서 느꼈던 그 감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앞으로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선교 사역을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선교의 비전이 어떠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 하지 못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제 에티오피아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먼저 에티오피아에 탐방차 오셨는데 그 얘기부터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때 와서도 한 6일간 5박 6일간 있었는데요. 네. 아무튼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해 주셨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우리 우승희 선교사님하고 의논하고 기도해서 우리가 에티오피아로 오는 게 정확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오게 됐습니다. 네. 그 전에 탐방차 이렇게 왔을 때 아디스아바바 공항에 내렸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빛 보셨다는 그 얘기를 하셨는데 한번 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 다시 한번 그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공항에 내렸는데 네네. 아무튼 같이 오셨습니까? 아니요, 저 혼자 왔습니다. 네네. 저 혼자 와서 여기 병원도 보고 그리고 병원에서도 저희를 조금 요구하는 그렇게 콜링이 있었어요. 네. 근데 병원이 진짜 맞는지 병원에서 콜링한지 그것도 그 콜링도 하나님께서 콜링하신 건지 저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왔었습니다. 근데 모든 환경들이 저희가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환경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치과가 굉장히 열악하게 그렇게 환자들을 보고 있고, 그리고 치과 시설도 너무너무 시골 보건소 같은 그런 곳이라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또 아프시게 한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리고 아디스아바바라는 이곳에서 제일 큰 대학에 치과 파트를 맡고 있는 학장님이 그 명성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명성병원에서 진료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한국 같으면 갓 졸업한 그런 치과의사 선생님들보다 더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곳에서 치과 의사를 통해서 치과 학생들로 통해서 저희가 섬기는 일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선교적인 사역보다는 저희가 먼저 깨달은 것은 치과의사를 키워서 치과의사로 통해서 기독치과의사를 통해서 저희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것을 보고 저희는 다시 컴백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모님께서도 그 아프리카를 벌써 고등학교 3학년 때에 부르심을 받고 꿈을 꿨는데 그 아프리카로 남편께서 가자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었나요? 저희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로 저는 헌신을 했는데 네. 첫 사역지는 사실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이었고. 무슬림 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까지는 아프리카 대해서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강력한 부르심으로 저희가 우즈벡을 갔기 때문에 아프리카라는 곳은 완전히 저희의 마음에는 없었는데
계속 하나님이 이 꿈으로 저희들을 부르시는 것들을 강력하게 느끼고 남편이 이제 탐방을 다녀오고 저희가 이곳으로 결정하는 데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던 이유는 네. 이제 미지의 땅이잖아요. 아프리카지만 에티오피아는 저희가 정말 관심 받게 있는 나라였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이 부르심을 우리가 깨닫고부터는 이제 계속 거기에 대해서 찾아보고 이렇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되게 하나님이 어릴 때 주셨던 그 마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네. 하나님이 우리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이 선교사로서 살아야 되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시기고,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간 훈련시키시는 그러한 기간으로 우리가 생각했다면 정말 본격적인 사역은 아프리카에서 네. 하나님이 하게 하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오히려 뭐 더 익사이딩 해주셨겠어요. 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보내시나 이거는 사실 몰랐잖아요. 그냥 그렇죠. 나라만 말씀해 주셨고. 근데 우리는 또 무슬림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기는 기독교 나라라고 알려져 있는 나라에 왜 우리를 부르시나? 네. 그게 되게 의문이 됐는데 저희가 이 땅을 밟고 기도를 이제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역이 뭔가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서 찾아보다 보니까 여기 주변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왜 무슬림 선교사를 이 땅에 기독교인 나라에 보냈었을까? 네. 딱 주변에 보니까 이 에티오피아를 경계로 해서 북쪽은 무슬림이고요. 네. 이슬람 국가고요. 네. 네. 남쪽은 기독교 국가로 딱 나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보니까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 이슬람이 홍해를 건너서 들어오면서 이 에티오피아를 통과하지 못하고 네. 무너진 거죠. 그렇죠. 여기를 못 들어온 거예요. 네. 그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 에티오피아에 있는 교회를 사용하셔서 위에 있는 무슬림 국가를 섬기게 하시겠구나. 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의 이런 무슬림 사역에 대한 전문성을 활용하셔서 네. 이 땅에서 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네.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저희가 사역의 방향을 이 땅에서 이 에티오피아 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눈이 띄고 그다음에 여기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주변 무슬림 국가로 이슬람 국가로 파송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구나 네.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된 거죠. 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젊었을 때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이 실현되면서 그 바로 직통적으로 그곳에 에티오피아를 가지 않게 하신 그 이유도 네.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네. 먼저 모슬림 국가인 우즈베키스탄에서 5년간 네. 무슬림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병신도 사역을 잘 경험을 했는데 이 에티오피아 땅에 보내신 것은 많은 무슬림 국가에게 여기에서 잘 양성된 기독 의사들을 통해서 그곳에 무슬림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음성으로 들으셨다 하는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오묘하신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그 꿈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북방에 있는 수단도 모슬렘 국가죠. 그 다음에 지부티나 에리트리아 그 지역도 다 탄자니아입니까? 그쪽도 그러고 남쪽에 있는 나라가 우간다입니까? 우간다는 기독교, 케냐, 네, 그런 나라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볼 적에는 비록 평신도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자를 하는 데 보내셨지만 정말 클리어한 내가 그 지역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함으로써 정말 참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가슴 깊게 새기면서 사역을 하시니까 확실한 사역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그러나 많은 사탄의 세력의 공격도 많이 받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일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 같은 것이 없으셨는지 한번
지금까지 여기에 13년 동안 살지만 큰 영적인 전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일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이 나라의 뭐 아프리카가 다 그렇지만은 거의 70% 정도가 이제 청년 세대니까 네. 그 청년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예비되는 에티오피아 교회가 될까. 그 역할을 저희가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이제 초명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이제 섬기기 시작합니다. 네. 그전에는 뭐 아무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아니면 저희 뜻으로 그렇게 작은 교회나 큰 교회 가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그렇게 전했는데 그것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은하교회 여기곳에 와서 부부가 다녔는데 한 6개월 정도까지는 뭐 아무튼 한인 선교사님들하고도 교제권을 다 끊어버렸어요. 네. 왜냐하면 그 언어를 빨리 마스터를 하기 위해서. 그런 후에 6개월 뒤에부터 이제 치과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아침마다 네. 그러면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고 네.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은 다 밖에 나가서 이제 현지인 교회를 방문하고 말씀 전하고 큰 네. 교회나 작은 교회나 네. 그래서 저희가 어눌한 그런 아마리거로 에티오피아 말로 말씀 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니까 다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아멘 아멘도 받아가지고 네.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시골에 가서 아무튼 우리가 섬기는 제자들, 치과 제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전도 훈련부터 시켰죠. 그리고 어떻게 이 나라를 또 섬기고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몫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선교사의 삶보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땅에서부터 먼저 그렇게 알기를 원하면서 저희가 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아까 말씀하신 제가 잠깐만 좀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아까 질문하신 게 약간 영적인 공격 같은 거에 대해서 네. 물으신 게 네. 갑자기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서요. 네. 저희가 이제 치과 제자들을 양성하면서 이 형제 자매들을 데리고 네. 지방에 이렇게 전도 사역들을 나갔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나중에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네. 뭐냐면 관계가 좋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이 제자들이 자라서 약간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갈 때쯤에 세상에 대해서 이제 좀 바라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재정적으로 좀 더 요구하는 것들이 병원에서 이제 충족되지 않았을 때 남편 선교사님은 고소를 한 거예요. 네. 네. 어떻게 고소를 했냐면 본인들은 그때 막 선교에 대한 마음이 불타올라서 같이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 네. 평일날 진료를 보는 평일날 자기를 데리고 지방의 사역에 동참시켰다. 이것을 가지고 법원에다가 고소장을 낸 거예요. 네. 이게 그런 정말 우리가 아끼는 제자, 정말 우리의 자식 같은 제자들이 나중에는 이 선생님이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그때는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진료해야 되는 그 시간에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빼서 지방에 전도하러 다니게 한 그런 일을 시켰다. 네. 이렇게 해서 고소를 한 거예요. 정말 황당한 네. 그때였겠습니다. 네, 그때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다 이제 병원을 떠나고 흩어졌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그런 아픔을 정말 이 제자가 선생님을 고소하는 네. 이런 것들은 사실 경험을 안 해봐서 너무 그때 아픈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정말 네. 아픈 시간이었겠습니다. 정말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들을 예. 정말 하나님의 그 제자로 만들기 위한 그 어비의 심정 같은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때는 따라왔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뭔가 유기한 건부 이탈 뭐 이런 네. 것을 아마 붙여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때 참 힘들으셨을 것 같은데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요? 근데 이제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힘든 게 찾아오면 그냥 저희는 움직이지 않고 네, 그곳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네. 밥 먹고 일상생활을 한다는 거죠. 아파하더라도 마음은 아프지만은 이제 하나님 뜻이 있으시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확하셨고 그리고 저희가 정확하게 순종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한 2, 3개월 동안은 마음은 아프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병원에서 나가야 되겠다는 일이 생겼습니다. 네, 뭔가 외부 세력으로 통해서가 아니라 일단 하나님께서 저희의 성품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그 이야기가 병원의 리더십의 한마디가 저희가 이제 병원에 더 이상 없어도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나왔어요. 네, 막무가내 나왔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예비한 처소도 주시고 그리고 밖에 나오니까 네, 병원 밖에 나오니까 더 세상이 환하게 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굉장히 크게 보는 거예요. 네, 병원 안하고 밖이. 네. 그때부터 이제 사역의 이제 지경이 엄청나게 넓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꿈과 비전을 속에서 문을 한번 닫게 하시는 또 다른 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열린 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네.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제 한 컴파운드에서 중심으로 있었던 그 사역에서 다시 이제 세상에 나오니까 더 크게 보였다 그러는데 어떤 것이 크게 보였었나요? 청년들이 보이죠. 청년들이 보였다. 네. 그리고 뭐 무수하게 그러니까 대학교에도 병원에 있을 때도 대학교에도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청년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고 근데 지방까지도 지방에 이제 병원에 나오기 한 6개월 전에 6개월이 아니 한 1년 전부터 신마라는 곳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쪽에서도 이제 학생들을 섬길 수 있도록 네. 하셨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사역이었는데 저희가 명성병원 안에서 일을 하면서 그쪽의 사역의 이제 파운데이션으로 그렇게 놓아놓고 저희가 들락날락 했으니까 저희는 그때는 애들도 있고 아들, 딸이 있는데 걔네들하고 이제 우리 안혜 선교사님이 그 컴파운드 안에서 위험하지 않도록 그렇게 두고 제 혼자서 이제 지방으로 네. 마음대로 다니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에티오피아를 향하신 하나님 뜻을 더욱더 확고하게 느꼈고 그래서 나오고부터는 이제 청년들 모아서 선교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들 앞으로의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어떤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 우리 선교사님의 비전을 펼쳐나가실 것인지 한번 애청자들과 함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 우리 우승희 선교사님. 저희가 이제 처음 이 에티오피아의 선교 사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처음에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저희가 이런 에티오피아가 가진 마지막 때 사명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나눴다면 네. 지금은 저희가 좀 축소시켜서 정말 헌신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모으고 있거든요. 네. 찾고 있고 네. 그리고 그들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받았던 그런 선교 훈련을 받게 해서 네. 그분들이 주변 국가로 나갈 수 있는 그 정확한 길을 저희가 이제 좀 제시하고 싶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 본격적으로 계속 해왔던 사역이지만 좀 더 집중적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대학생
때 이제 젊을 때 헌신해서 나갈 수 있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더 열심히 깨우는 일을 할 거고, 네. 더 집중적으로 일을 할 거고, 이제 나아가서는 이들이 이제 나갈 때 저희가 뒤에서 재정적으로 조금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저희가 자비랑 선교사는 아니라서 저희가 가진 것들로는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생각을 주셔서 저희를 고소했던 그 첫 번째 치과의사 제자가 사실은 저희가 이제 명성병원에서 나오고 나서 이들이 다 찾아와서 아버지 제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화해를 하고 이제 그 치과의사 제자가 세운 치과에서 저희가 이제 일을 하게 되고 비자를 받으면서 그 형제는 저희 신분을 잘 알죠. 선교사인 거를. 그러니까 저희의 사역을 마음껏 지원하면서 저희의 사역 마음대로 하게 하고 이제 비자를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치과 의사 제자가 같이 이제 지금은 동역자로 섰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형제라서 저희가 이제 그 형제와 더불어서 기공소를 이제 세우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기공소를 세우면 저희가 이제 조금은 비즈니스 하는 쪽으로 저희가 좀 투자를 해가지고 그러면 일정의 이제 이런 운영금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행이 되면 네네. 생기면은 이제 이 금액은 그대로 해서 이제 선교사 에티오피아 사람이 주변의 무슬림 국가로 이슬람 국가로 선교사로 나갈 때 네. 든든한 스포트를 좀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됐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네. 이제 이런 일을 이제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것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말씀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꿈꾸던 하나님의 꿈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한때 배반했던 제자를 통해서 다시 화해가 시작이 되고 그 제자의 적극적인 협력 가운데서 새로운 하나의 그 사업장을 통한 하나님의 자금줄을 통해서 잘 훈련된 에티오피아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모슬렘 국가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에티오피아에 참 큰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 그냥 전도적 차원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 길러서 제자들이 다시 열방으로 나가는 그런 꿈들이 선교사님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청취자들에게 한번 기도의 제목과 함께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에티오피아에 살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도 여러분 앞에 선 그게 정말 하나님 뜻이 아니면 우리가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실 때마다 만남의 장과 말씀 선포하는 장을 열어주실 때마다 저희가 순종하면서 그 길을 이제 달려왔습니다. 저희가 소망하건대 저희가 가르쳤던 선교 훈련시켰던 그런 청년들이 명수로 따지면 뭐 헤아릴 수가 없지만은 그들 가운데 정말 지금 이 한 순간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정말 헌신하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들이 모든 지방에 아니면 아디스아바바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헌신하고 저희 주변으로 정말 구름대같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거룩한 청년들이 모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우리 이성근 선교사님 그리고 우성희 선교사님
평신도 선교사로서 치과 병원을 하시다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열방에 나아가서 특별히 우즈베키스탄을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지금 현재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에서 젊은이들을 일으켜서 그 젊은이들로 하여금 주변에 있는 모슬림 국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고 하려고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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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